올 초에요. 한 조사 결과를 보게 됐습니다.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한국인의 의식과 가치관 조사 결과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한국갤럽을 통해서 만 19세에서 79세 성인 남녀 5,100명을 대상으로요. 약 43일 동안 개별 면접 방식으로 진행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료에 좀 신빙성이 있겠다 싶어서 유심히 봤는데요. 이 항목 중에서 갈등에 관한 조사 항목이 제 눈길을 좀 끌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집단 간의 갈등 중에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의 갈등이 크다는 답변이 응답하시는 분들의 그 답변이 무려 89.5%라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요, 약 10명 중에 9명에 해당하는 수치라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좀 심각한 갈등 중에 있다라고 인식하는 분들이 10명 중에 9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념의 갈등뿐만이 아니라 세대 간의 갈등 문제의 이 내용도 또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기고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 연세 인제대학교죠, 정신건강의학과 이동호 교수님께서 기고한 내용을 보았는데요.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오늘날 너무나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이 갈등이 너무나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를 다루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분께서 그 세대 갈등이 심각해진 원인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이 세대를 기성세대와 MZ세대로 구분해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성세대가 나보다 우리를 우선하는 위 제너레이션이라면 MZ세대는 나 자신이 더 중요한 I 제너레이션 또는 미 제너레이션이라 하겠고, 기성세대가 위계 질서 또는 서열을 수용하는 서열 세대라면 MZ세대는 수직적 서열에 반감을 가지는 수평 세대라 하겠습니다. 기성세대가 빈곤한 유년기를 거쳐 청년기, 중장년기에는 풍요로운 생활을 하게 된 상승세대라면 MZ세대는 풍요로운 유년기를 인생으로 시작했다가 청소년기의 IMF 금융위기를 경험하고 본인들의 취업과 결혼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는 불안세대라 하겠습니다. 쭉 이런 그 갈등의 내용들을 다루고요.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세대 차이의 원인은 세대 간의 역사적 경험의 차이에서 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또 주목했던 것은요, 이런 세대 차이,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가? 역사적인 경험 차이에서 온다라는 이 경험의 차이라는 것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사회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의 그 원인의 그 핵심 키워드가 뭐냐? 그 경험의 차이에서 온다. 이 분석이 참 공감이 되었고요. 왜 이게 공감이 되었는가? 보통 사람은요, 그 자신의 경험 세계에 갇혀 사는 그런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경험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수용하지 못하고요. 또 때로는요,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것은 틀렸다라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보면은요, 그 부부간의 갈등도 이런 비슷한 맥락에서 생겨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희 가정은 결혼 초기, 그 신혼 초기에는요, 그 치약 짜는 거 가지고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저는 그 어릴 적부터 그 가정교육을 받을 때 치약은 밑에서부터 짜서 써야 되는 거라고 그렇게 엄하게 배우면서 자랐는데요. 반면에 저희 아내의 가정은요, 뭐 그런 것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 배경에서 자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하고 양치하러 화장실 갈 때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치약 배가 쿵 눌러져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또 누가 눌러놨지 하면서 그 밑에서부터 그거를 꼭 다시 이제 눌러가지고 그 배가 볼록 나오면은요,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 푹 들어간 거 다시 이제 펴놓고 이러면 마음 막 편안해지고, 그런데 또 이게 막 반복인 거예요. 또 다시 화장실 가서 양치하려고 보면은 또 누가 푹 눌러놔서요. 나중에는 막 이게 막 짜증이 밀려오는 겁니다. 아니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내가 다시 배를 볼록하게 만들어놨는데 왜 이걸 또 중간부터 짰는지. 그래가지고 신혼 초기에는요, 이 치약 짜는 거 가지고 엄청 싸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요, 우리가 왜 이렇게 신혼인데 싸우지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 원인이 치약 짜는 거라는 게
이게 너무 참 이게 우픈 거예요. 웃기기도 하고 슬픈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사소한 거에 그 부부간의 친밀감을 뺏기지 말자, 그렇게 다짐하고 나니까요, 이게 결혼 생활 15년 차가 됐는데요, 어지간한 거는 이제 다 이해가 됩니다. 이 좀 부부로서 성숙해져 가는 것 같아요. 이 서로의 경험이 다르다, 서로 자라온 배경이 다르다, 이런 것을 좀 인정하고 나니까요, 이 별로 싸울 일이 없습니다. 이 다른 게 다른 거지, 이 다른 거는 틀린 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의 폭이 막 넓어져 가는 게 이게 성숙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원리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이 경험의 차이가요, 신앙생활에 어마어마한 장애물이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이 이런 경험의 차이가 신앙생활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뚜렷한 명제 앞에서 두 반응으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미련한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가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마다 각자의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그 기준을 놓고 보면은 그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는 너무나 미련한 내용들이고, 또 다른 기준을 놓고 보면 그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듣는 그 대상들이요, 각자 경험을 바탕으로 세워진 그 기준, 그 선입견을 가지고 바울의 이야기를 자꾸 들었던 겁니다. 그 대상들이 유대인과 헬라인이거든요. 오늘 읽었던 본문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그 조상 때부터 그 경험했던 은혜가 있습니다. 그 경험했던 그 은혜를 바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 조상들 때부터 쭉 경험했던 그 은혜의 경험이 뭘까요? 그 위기 때마다 초자연적인 능력과 역사로 그들을 도와주시고 어려움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그 모습, 이게 그들이 보았던 메시아의 모습이고 은혜의 모습이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을 때,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 메시아 하나님은요, 바다를 갈라서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요단강, 홍수로 넘쳐나는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요단강을 가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대적과의 전쟁 앞에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셨어요. 그 자신들이 경험했던, 자신들의 조상들 때부터 쭉 경험했던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시는 메시아, 이런 메시아를 기대하다 보니까요, 이 로마의 식민지로 너무나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자신들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이런 모습일 거라고 그들은 상상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로마를 정복하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자유케 하실 분, 이분이 그들이 꿈꾸고 그렸던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이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요, 지금 메시아라고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요, 너무나 무기력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메시아라는 존재가 무기력하게 죽었는데 그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그런 메시아가 어떻게 메시아냐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요, 또한 헬라인들은 당시에 아주 철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생각을 깊이 하고 토론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어지간하면 그 생각 잘 안 바뀝니다. 십자가로 아무리 전도하고 설득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렇게 비참한 형벌을 받으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게 메시아냐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이 볼 때에도요, 이 십자가 복음은요, 너무나 미련한 방법, 너무나 미련하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는 거예요.
제가 이런 헬라인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미련하다, 거리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배경과 이유를 살펴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날 현대인은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이게 합쳐진 모습과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과학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요즘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집니다. 소위 그 지성인이라고 하는 엘리트 사람들조차도 그러더라고요. 그 무속인이다 하면서 어디에 능력이 나타났다, 어디에 용하다 하면은 막 그런 대로 확 쏠려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디에 능력이 있다, 나타났다 하면은 거기로 막 쏠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이 너무나 이성이 발달한 시대다 보니까요, 그 내 눈에 그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고 내 생각에 이해가 되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그 유대인과 헬라인의 특징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다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이처럼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생각 안에 갇혀서 십자가를 미련하다, 십자가의 도를 거리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는 능력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거든요.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요, 우리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오늘 본문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절기로 저희들이 이제 이번 한 주간을요, 고난 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고난 주간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십자가의 도라는 주제로요, 고난 주간 특별 부흥회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겁니다. 이 한 주간이요,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가 내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되기 위해서 온 교회적으로 기도해야 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오늘 좀 나누고 싶습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될 기도 제목 첫 번째는요, 우리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주목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약속이 있는 성경의 기록이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 이사야 53장이요, 여러 그 믿음의 사람들이 참 놀라운 고백을 하거든요. 그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 복음의 핵심을 보기 위해서는 이사야 53장을 봐야 한다. 특히 이사야 53장은 성경의 지성소다. 성경 안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본문이 이사야 53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이사야 53장을요 복음서 중에 복음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왜 이 이사야 53장이 지성소다, 그리고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다, 이걸 강조했냐면요, 예수님 사역 이후에 그 주어지는 놀라운 그 은혜의 그 약속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이곳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을 기록한 한 구절을 보기 원하는데요,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리고, 그리고 그가 상하고, 그가 징계를 받고, 그게 다 십자가 사역이었잖아요. 이런 십자가 사역을 통과하고 나면은 주어지는 두 가지 선물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는 평화, 두 번째는 나음을 받았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능력이 뭐냐? 평화라는 겁니다. 평화를 누리고. 여기서 평화를 누리기 위해 평화는요, 샬롬입니다. 그냥 막 기분 좋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주시는 마음의 상태, 그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관계 회복을 통한 자가 누리는 평화, 이것이 참된 샬롬, 평화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눈길을 끄는 건요, 그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은 이후에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바로 평화라는 거였어요. 십자가라고 하면은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그가 뭐 어떻게 되었고, 그래서 나타나는 열매가 어떤 문제 해결이라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어떤 그런 초자연적인 무엇이 아니라 샬롬을 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겉만 덮는 거,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의 근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샬롬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보면은 이 진짜 샬롬을 모르다 보니까요, 거짓 샬롬이 얼마나 진짜 샬롬처럼 둔갑하고, 또 이런 거짓 샬롬에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있어빌리티. 여러분, 이거는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말과 그 영어의 어빌리티가 이렇게 합쳐져서 만든 신조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자신을 과시하는 그런 행위, 이게 있어빌리티라는 거예요. 실상은 별게 없는데 자꾸 있는 척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 허세를 부리는 그런 행동이 있어빌리티라는 거예요. 요즘 SNS를 보면은 있어빌리티가요, 아주 막 전염병처럼 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떤 기사를 봤는데요, 그 조그만 원룸에 사는 한 여성인데요, 이 여성분이요, 이 마음에 공허함이 많았나 봐요. 자꾸 인정받고 싶고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자신을 청담동 그 부잣집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프로필도 바꾸고, 그리고 아주 고급 가구가 있는 집이 자신의 집이냐, 고급 가구 사진을 이제 우리 집이라고 하면서 SNS에 올리면서 그 많은 그 팔로워를 이렇게 끌어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자라는 것을 증명하려고요, 막 해외 여행 막 곳곳을 다니면서요, 막 찍은 사진들을 올렸는데요. 요즘에 여러분, 네티즌들이 보통 네티즌입니까? 그 네티즌 수사대가 막 가동돼 가지고요, 이 사진을 보니까 뭐가 이상하다 이러면서, 어떻게 자기 얼굴은 하나도 안 나오냐 막 이러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하나하나를 파헤치기 시작하는데요, 알고 봤더니 이게 다 가짜였던 거예요. 있어빌리티 하고 싶었던 겁니다. 실상은 원룸에 사는데 청담동 살아야 되는 그 부잣집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실상이 그러지 못하니까 이 내면이 너무 공허하니까 자꾸 막 그 허세로 이것들을 채우고 인정받고 막 이런 것들로 SNS를 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죠? 그분에게 샬롬이 없는 거예요. 샬롬이 없다 보니까 자꾸 공허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진정한 샬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자꾸 인정받고 싶고 자꾸 뭔가를 자랑하고 싶고 자랑하지 못해서 마음 상하고 막 그러십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크다면은요, 진정한 샬롬이 필요하다는 사인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진정한 샬롬이 없다는 징조예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요,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 진정한 샬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의 샬롬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삶 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샬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샬롬을 경험하는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 사역이 주는 또 두 번째 은혜가 뭐냐면은, 능력이 뭐냐면은 나음을 받았도다예요. 히브리어로 라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치유하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서 샬롬을 누리면은요, 다음에 따라오는 게 바로 라파의 은혜, 치유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사역은요, 이 치유의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나음을 받았도다, 이 고백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치유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와 약속을 생각해 볼 때요,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성경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3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가장 앞에서요, 그
그 평생 안진뱅이로 살았던 자들이요, 한 사람이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을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요, 그 치유의 은혜, 나음을 받았도다, 이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뭘 구하냐면은 은과 금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 안진뱅이에게 그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은과 금은 없는데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 이야기 속에서 그 안진뱅이가 구했던 게 뭐라는 거가 선명하게 드러나잖아요. 평생 안진뱅이로 살았는데 구하는 게 은과 금인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드러냈던 그 복음 증거자들이 그 앞을 지나가는데 그 사람에게 구하는 게 비본질적인 은 달라고 금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밥 한 끼 먹으면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은과 금을 구하는 그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준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습니다. 저는 은과 금을 구하는 이 안진뱅이의 모습과 은과 금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은요, 제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한 에피소드가 좀 생각이 납니다. 제가 그 모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했을 때인데요, 주일이에요. 그 어떤 청년이요, 이제 교회에서 막 이렇게 헤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왔는지 이렇게 인사도 나누고 또 도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 청년이 지갑을 잃어버려가지고 자신은 지방에 사는데 차비가 없어가지고 지금 큰일 났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막막할 때 교회 가면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교회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딱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주머니에 이제 지갑을 꺼내가지고 주머니에 있는 그 현금을 그 청년에게 다 드렸습니다. 이게 차비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차비 쓰시라고, 그리고 식사도 하시라고, 그렇게 지갑에 있는 돈을 다 드리니까 청년이 너무 감동했거든요. 나중에 집에 가서 다시 와서 꼭 갚겠다고 막 그러셨어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연락이 없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렀는데요, 이것도 또 기막힌 우연의 일치죠. 제가 그 다음에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됐는데요, 사랑의 교회 그 마당에서 우연히 이 형제를 또 만났습니다. 그 사랑의 교회 그 찬양팀이랑 같이 이제 모여가지고 누가 얘기를 하는데 그 찬양팀 형제들이 너무 곤란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까이 갔거든요. 봤더니 또 양복 입고 또 교회 안에 다니니까 사역자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 형제님이 이제 여기 그 사역자시냐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자기가 지금 지방에 사는데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서 큰일 났다. 그래서 조금만 도와주면은 집에 갔다가 다시 와서 갚겠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다. 그 레파토리가 똑같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저 기억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작년에 그 홍제동에서 그 교회 와가지고 제가 차비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드렸는데 나중에 와서 갚겠다고 했는데 연락도 없으셨는데 여기서 만났네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분이 막 그 주랭랑을 쳤거든요. 근데 저는 그 사도행전 그 3장을 보면서 참 그때 제가 겪었던 일이 참 많이 생각이 나요. 그 교회 와서 자꾸 그 은 찾고 금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이 은과 금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제가 그 청년과의 일을 겪으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은과 금이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여러분, 은과 금이 그 청년을 바꾸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은과 금, 이 비본질을 구했던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그 베드로와 요한은요, 본질을 선물로 주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비본질을 구한 자에게 본질을 선물로 주니까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저는 이 역사가 평촌드림교회 예배 때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 때마다 이 모습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본질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평촌 누림교회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에 나갈 때는 은과 금을 달라고 왔던 자들까지도 이 본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이 능력을 경험하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던 때가 언제셨습니까? 비본질을 구하며 나왔는데 본질을 선물로 받았던 그때가 언제셨어요? 오늘 이 시간이요, 그 본질의 감격,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 감격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정말 이 경험하고 이것을 구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데요,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구해야 되냐? 기대감으로 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요 38년 동안 그 병들어서 그 성전 가까이 있었던 병자를 고칠 때요, 그 병자에게 가서 바로 고치실 수도 있는데 굳이 그 병자에게 한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거기 38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제 눈길을 끌었던 거는 예수님이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낫길 원하지. 38년 동안 고침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교회에 왔으면 낫기를 원하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마음도 아시는데 굳이 이걸 물으셨어요. 왜 물으셨을까요?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실패감을 치유하기 위해서 물으셨습니다. 38년 동안 가까이 성전에 있어봤자 38년째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는 내 모습, 이 모습 예수님이라고, 메시아라고 오신들 고칠 수 있겠어? 그냥 할 수 있으면은 그냥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있는 그 마음을 아시고요, 정확하게 물어보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하나님, 다 하나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되게 믿음 좋은 이야기처럼 보이는데요, 여러분 이게 또 믿음이 없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낫고 싶습니다. 네, 주님, 낫고 싶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38년 된 그 병자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육신의 겉으로 보여지는 질병뿐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실패감도 하나님 앞에 치유함을 받아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에 치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을 향한 정말 우리 믿음 생활의 어떤 실패감, 이 패배감,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이것들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은혜를 구하는 고난주간이 되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구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을 보면서 이게 참 중요한 기도 제목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본문 18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 로고스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십자가의 도에서 도는 헬라어 로고스를 쓰고 있습니다. 이 로고스는 그 원어 사전을 보면은 하나님의 계시, 말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요 좀 더 그 직역하면은요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십자가의 도라기보다는요 십자가의 말씀이, 그리고 십자가가 전해주는 말씀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전해주는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고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능력이 된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말씀이 동일하게 선포될 때 누구는 미련하게 이것들을 받을 수 있고 누구는 능력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요, 이 십자가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요 십자가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요 그래서 이 책자를 만든 거예요.
그 가이드북, 여러분 이 한 주 내내 이 가이드북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그 매일 성경에 있는 본문을 묵상할 수 있도록 정리했고요. 그리고 은혜로운 그 책들에서요, 그 십자가와 관련된 은혜로운 문장을 여기다 다 뽑아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우측편에다가 필사할 수 있도록 이 책을 그렇게 구성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셨던 7가지의 말씀, 그걸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상칠언 한 말씀 한 말씀 묵상 영상을 매일매일 하실 수 있도록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며 이 한 주간을 보낸다면요, 이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십자가의 말씀을 깨닫게 될 줄, 또 그 은혜를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가상칠언을 그 영상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흥미로운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7마디를 하셨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당하고 계실 때 하나님을 향해서 첫 말씀을 떼시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떼실 때 그 이야기를요, 예수님 좌우편에 있던 두 강도가요, 예수님의 이 간구를 다 듣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강도의 반응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상반된 반응인 거예요. 좌편 강도가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 기도를 듣자마자 그 좌편 강도가 이러는 겁니다. 당신 메시아 맞냐는 거예요. 메시아가 어떻게 이렇게 무능할 수 있냐는 거예요. 메시아가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게 어떻게 무슨 메시아냐고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강구를 들었던 우편 강도는 이 좌편 강도와 또 다르게 반응해요. 40절에서 41절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4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예, 똑같이 예수님의 탄식과 간구를 들었는데 너무나 상반된 반응이 있었다는 거, 이게 뭘 의미하죠? 여러분, 말씀이 선포된다고 다 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게 축복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편 강도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축복을 받았어요. 십자가의 말씀이 들려지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나를 향한 기도라는 거,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게 믿어졌던 거예요. 이 들음이 믿음으로 연결된 고백이 이어서 42절, 43절로 이어집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왕 대신 당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나라에 갈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렸을 때 예수님, 네가 진실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었고, 그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이 믿음의 자리까지 그 우편 강도는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십자가의 로고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이 하나님 들려지는 은혜가 저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매일매일 이 십자가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십자가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었던 그 원리가 무엇일까 생각을 했을 때요,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 원리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좌우편의 강도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의 공의는 예수님 자신을 향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은 타인을 향해서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편 강도가 구원을 받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타인을 향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떤지, 오늘날 이 땅의 교회의 현실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이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십자가의 공의는 내가 아니라 타인을 향해서, 십자가의 사랑은 나에게, 이렇게 십자가의 원리가 오작동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땅의 교회가 정말 이 원리를 점검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십자가의 원리에 이것들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원리가 복구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이요, 이 십자가의 이 원리가 복구되는 역사가 있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 이 십자가의 원리가 복구됨을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십자가의 참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원리를 생각하면서 우리 이제 특별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잠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공의는 자신을 향해서, 또 십자가의 사랑은 타인을 향해서 그렇게 사랑을 흘려 보내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변에는 산불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지진으로 가족을 떠나보내고 극심한 슬픔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향해서 저희들이 작은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정말 이 도시락 하나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셨듯이 저희들의 이 작은 정성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십자가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이 정성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로 함께 해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고백합시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그 십자가의 능력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 주어진 은혜,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이 은혜를 고백합시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그분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죽으신 주님, 이 십자가의 은혜,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마음을 입었도다 내 영을 고치시네.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전하고 모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놀라운 은혜 주실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참된 샬롬, 화목해 하신 주, 오늘 우리 가운데 이 평화를 누리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능력으로 선포할 수 있는 은혜 주신 주님께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어린 양, 모두 전하고 모두 전하고 모두 외치리라.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그냥 사람이 정해놓은 어떤 의식, 절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눴잖아요.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샬롬, 십자가의 그 라파의 은혜, 나음을 입었도다 평화를 누리고 아버지 이 은혜를 경험하는 고난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되었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십자가의 능력,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삶의 문제로 샬롬을 빼앗긴 영혼들마다 샬롬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는 마음을 입었도다 아버지,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능력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십자가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고난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고난주간이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샬롬을 빼앗긴 영혼들마다 이 고난주간을 보내며 정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 샬롬의 은혜가 복구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의 문제로 또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고통으로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고백할 수 있는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토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일지라도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과 금을 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물로 허락하신 주님, 이 고난주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마다 이 능력으로 이 땅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체험받는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붙잡고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